자, 오늘은 말씀을 꼼샘까지 같이 드려서 제가 확 줄여가지고 어제 제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11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을 빨리 해서 10분 안으로 지금 열렸는데, 오늘 이제 학생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히 그랬다. 하여튼 좀 빠르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면,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부모 되어진 분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곱이 그 49장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임종 직전에 유언하는 내용이고, 자녀들을 향해 예언하는 기도이고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면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두 가지 정리가 좀 되어졌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뭔가? 하나는 평생 동안 누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언하는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 동행자가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6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했을 때, 그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의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고 함께 걷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이게 뭐 하지 않냐면 쉬운 게 아닙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함께 걷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함께 걷는 것은 너무 큰 고역이죠. 함께 걷기 위해서는 뭐가 통해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마음의 나눔이 있을 때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기쁨을 질시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마음을 모아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지는 것 역시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는 누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냐면, 제사장처럼, 영적 제사장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부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를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정말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 해주는 것이냐면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이고, 그리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정말 아이들의 사정을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냐면 부모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늘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까? 1번 1년 3개월 만에, 2번 130년 만에, 3번 13년 만에.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까? 13년 만에. 17에 팔려가서 30에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계산이 지금 맞나요 제가? 13년 만에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움의 대상으로 살았던 야곱인데 누구를 다시 만났냐면 요셉이 살아있어서 다시 만납니다. 요셉이 지나온 13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을 향해 기도하는데 야곱이 첫 번째 꺼내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생각에 떠오른 이미지가 뭐냐면 담을 넘는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무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물론 반복해서 2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형통이나 풍성한 삶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셈 곁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무성한 가지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말고 오늘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야곱이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라고 했을 때 요셉이 넘은 담이 뭘까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담이 뭘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인생에 정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인생의 높낮이, 높은 거와 낮은 거의 어떤 인생의 굴곡의 편차를 가장 심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셉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뭐가 되어지죠? 노예로 팔려가. 또 어느 정도 성공하는 어떤 보디발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또 한순간에 죄인으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 뭐가 되어지는, 쑥 올라가서 뭐가 되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정말 사랑받다가 미움을 받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굴곡 편차가 너무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편차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 편차가 많은 인생 가운데에 그래도 그 요셉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창세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는 그분의 궁일에 맡기고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 편차가 많지만 그 인생의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를 붙잡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겁니까?
정말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고 미래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다시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많은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의 사실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넘었던 담은 뭔가요? 무슨 담을 넘은 겁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습니다. 정말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담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은 있었겠지만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들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굴곡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땐 사랑을 받고요, 어떨 땐 본의 아니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땐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땐 절망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인생의 중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담을 넘는 가지라고 했을 때 야곱이 정말로 생각하고 요셉에게 고마워했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이 무슨 담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담이 뭡니까? 무슨 담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담입니다.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죠? 감옥에 나를 넣은 사람.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넘기가 뭐하냐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담에 갇혀 있고요, 미움과 증오의 담에 갇혀 있고요, 상처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평생을 그 담을 뭐하지 못하냐면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한순간에도 잊었을까?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거릴 때에 그 소리, 그 형들의 표정,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외면했던 형들의 그 모습을 요셉은 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계속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 안에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만 따지고 싶은 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요셉의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이 쌓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뭐가 쌓이냐면 은혜의 마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상처의 무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무게가 뭐하냐면 크로스 되어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의 무게보다
무슨 무게가 크냐면 은혜의 무게가 큰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뭐 하냐면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 무겁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미움, 그 안에 있었던 상처라고 하는 담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누구의 담을 넘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오면 뭐를 이길 수 있죠?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 정말 그렇게 내가 용납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담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담 밑에 있습니까? 담을 넘으려고 애를 씁니까? 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반자로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함께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담을 가장 높고 가장 어려운 이 관계의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찬양 우리 한번